오소서 성령님.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요새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당신 아버지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해서 20년을 옥살이 시키겠다 하신 말씀 기억나지?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그냥 감옥에 갔었더라면 오늘 출소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말은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지. 차라리 그때 감옥에 갔었더라면 지난 20년은 마음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는 말이겠죠. 얼마나 와이프하고 산 것이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이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연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사연에 올라온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겨드려요. 11년 전에 전철에서 어떤 어르신에게 자리 양보했다가 그거 보고 어떤 년이 내 번호 땄거든. 노인 배려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번호 여쭙고 싶다 하고 알려달라고 하길래 그때는 아싸 가오리 하면서 가르쳐줬어. 그년이 지금 내 마누라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자리만 양보 안 했어도 이 씨발. 얼마나 열불이 나면 자리 양보 안 했어도 좋았을 건데 씨발까지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 역시 뭐예요? 마누라 만나서 후회한다는 얘기지. 후회한다는 얘기. 여기 있는 남자분들 혹시 지금의 아내 만나서 그때 선만 안 봤어도 아니면 같이 나온 그 옆에 앉은 여자를 선택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시오. 진짜 없어요? 옆에 마누라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 2명, 3명, 4명 없어? 와, 지금 손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번 정신지체 장애가, 2번 가스라이팅 당했다, 3번 치매 걸렸다, 4번 곧 임종이 임박된 사람이다, 5번 참 보기 드물게 이상하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다. 5번이요? 보기 드물어. 손 안 든 사람은 다음 생에는 지금의 남편을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야? 그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야? 헛살은 거지 이번 생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줘. 어쩌다가 그렇게 헛살았어 이 불쌍한 인간아. 한마디 더 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야, 동자수. 너 지금 남편하고 계속 만나 살고 싶어? 안 만나고 싶습니다. 안 만나고 싶어? 네, 저번에는
다음 생에도 이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손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더니 자기는 안 살고 싶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살아줬으면 됐지. 네, 남편이 그래. 다음 생에는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저도 다음 생에는 간비대증인데 이거 아주 서로 전투력을 불태우고 있었네. 대단하네. 남편이 먼저 네 그만 살고 다음 생엔 따로 살자. 야, 대단한 남자야. 그만큼 잘났다 이거지. 한 달만 밥 해주지 마. 그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게 작년인가 그래. 한 500여 쌓는 게 물어봤다는데 다음 생애가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4명은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3명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3명은 다른 배우자와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로 보면 남자가 좀 더 높아. 44% 정도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근데 여자는 3명만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대. 응답이. 그 여자들 10명 중 7명은 뭐야? 지금의 남편과는 안 산다는 거 아니야? 대다수. 여기는 뭐 완전히 90%가 되네. 아유, 참. 근데 재밌는 것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들 중 절반이 43%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기를 바라더라 이게요. 결혼 자체를 안 한대. 왜 그럴까? 여기서 손 들어봐. 나 다음 생에는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 와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뭐야? 결혼 안 하면 수녀님으로 갈 거라고? 그거였구나. 수녀로. 그거 괜찮아. 수녀도 괜찮아. 어쨌든 애 낳고 결혼해봐야 개고생이 뭐 더 많더라 이거겠지. 그지? 그래서 좋을 줄 알았더니 딱 1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60년을 그냥 한 남자한테 엮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지. 애 낳고 자식 키우고 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 졸이는 일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얘기지. 사실 부모라는 게 지금도 마음 졸이지. 행여나 어쩐 일이 벌어질까. 안겨. 여기 있는 인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 이 제대로 된 남자를 여러분이 못 만나서 그럴 거야. 그지? 안겨. 어떤 남자를 만나야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 줄게. 1번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남자. 2번 카리스마 있는 남자. 3번 귀여우면서도 왠지 터프한 남자. 4번 유머러스한 남자. 5번 1번부터 4번까지 다 합친 남자. 어떤 남자? 5번? 5번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응?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데? 나? 이 박창환 신부? 아니 분명히 성목군말 원장은 박창환 가밀로 신부에게는 거야? 네. 내가 그런 놈이었어? 아이씨 나만 몰랐네. 난 벌레인 줄 알았더니 응? 별이었어? 어떤 가수가 그랬다며. 난 별인 줄 알았더니 벌레였다며? 거꾸로지. 나는 벌레인 줄 알았더니 별이었나 보네. 근데 이 진짜 같은 거짓말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끼리 막 가는 인생, 종창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살아야지.
뭐 다 우리끼리 짜고 치는 판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 보면 또 다 불쌍한 인생들 아니야. 나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 양겨? 어차피 유튜브 보고 딴 사람들은 내 얼굴 딱 실제로 보는 순간 확 깨는 것은 나도 알아.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살자고. 아휴, 사실 어쨌든 옛말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고서 후회하라 이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했잖아. 그래서 나도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서 칠순되기 전에 반드시 꼭 한번 결혼했다가 후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되려나 모르겠어. 여러분이 중매 좀 서줘. 돈 많고 명 짧은 거 하고. 그렇다고 내가 독신으로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해온 것을 후회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안 하겠지? 네. 일도 안 하더라 이게요. 대신 죽어서 천국 가면 초절정 미녀 16명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 기도 하나만 하고 있어. 딴 거 안 바래.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틀렸고 다음 생에 있다면 초절정 미녀. 여러분들은 낄 수 있겠어 없겠어? 자신의 꼬라지들을 잘 이렇게 못났을 때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목권 마을을 시작했을 때 호스피스로 시작을 했어요. 현대역으로 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봐드리는 것을 호스피스라고 그러지. 지금까지 4,000명 정도 암 환자가 이곳에서 선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책도 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좀 더 참을 걸, 또 하나는 좀 더 베풀 걸, 또 하나는 좀 더 사랑할 걸.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세상적인 거야? 아니면 정신적, 영적인 거야? 정신적, 영적인 것이지. 응? 물질적, 세상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더 많은 날을 여행하면서 시큼 먹고 즐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후회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이런 세상적, 육체적인 일은 없더라 이거지. 더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래.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되더라 이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말할 수 있을 동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짝꿍에게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거의 공통적인 대답이 이거야. 쑥스러워도 이 경상도 남자들은 잘 못해도 마지막 순간에 무슨 용기인지 내가 해보라고 시키면 다 자기 와이프 손잡고 그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살면서 온갖 속을 썩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은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녹아내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안 오는 사람을 못 봤어. 평생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을 마지막 순간에 하고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들으니까 여한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해. 여한이 없대. 아이고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야. 마지막 순간 한 번 들었던 그 말이 여한이 없다고 표현하더라 이게. 자 지금 옆에 내 짝꿍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이 인간이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해줘도
분위기 잡혔어? 네. 핸드폰 꺼내. 핸드폰 꺼내 빨리. 자기 짝꿍에게 여보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써봐. 안 쓰지? 예? 뭐라고 대답이 오나 보자 이거예요. 예? 이왕이면 여봉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뭐라고 오나 봐. 자, 응답 왔어요? 아직 안 와? 바람 피고 있나 지금? 아니 따라서 해. 한 번만 자존심 상하고 한 번만 성질 죽이고 한 번만 젖으면 나머지 인생이 행복해지더라 라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한 번만 자존심 상하고 한 번만 성질 죽이고 한 번만 져주면 나머지 인생이 행복하다. 예?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다.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실천하기가 쉬워 어려워? 안 하면 결국 후회되더라 이거예요. 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꼭 할 수 없는 그런 막판에 돼서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없어? 예? 언젠가 방송국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예? 1위부터 5위까지 뭐 10대에서 후회되는 거 1위부터 5위 또 20대에서 후회되는 거 1위부터 5위 이렇게 쭉 했는데 70대 이런 남자 여자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하고 1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1위가 70대 남성들이 후회되는 것 중에 1위가 뭐냐?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다 라는 게 공통된 대답이에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여기 있는 남자들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남자가 하나뿐이 없어요. 자, 남자들 후회돼야 하네. 시작. 후회합니다. 여자 눈에서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을 제일 후회된다고 생각하더라 이거. 그럼 70대 여성들 중에 후회되는 것 1위는 뭘까?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에? 요거래. 이게 뭐 다 죽어내지 모르지만 이 남자들 살아있을 때 만약 죽었다고 쳐봐. 아이고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다 요래 안 해. 에? 그 대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먼저 갔어. 그럼 후회되겠어 안 하겠어? 저를 잘해줄 걸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할 것 같아. 어이 아직 살아있다 이거지? 여자들 그렇게 생각해 안 해? 지금까지 같이 만약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걸 전제를 했겠지만 만약 지금 남편이 같이 살다 죽었어 봐. 에? 먼저 죽었어. 그러면 돌이켜보면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들어요. 한마디에 그러면 당신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게. 시작. 당신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게.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사실 뭐 싸움 이런 게 그렇잖아. 부부 감정이라는 게 감정적인 뭐 상할 때 빈정이 상할 때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막 그냥 막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신하고 나서 한짝 그 짝꿍이 평생을 같이 살았던 반려자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어떤 일에서 혼자가 되면 다 후회를 하더라 이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신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있다면 지금 남편과 아내와 다시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거의 99% 여자들이 새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분만 손을 안 들었어. 그 목사님이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 왈 다 그놈이야. 똥차 가면 응? 똥차 자면 쓰레기 차 온다 그래. 그지? 지금 것이 더 어쩌고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새 남자 만나고 싶어도 박신보 같은 놈 아니면 절대로 새 남편 만나봐야 후회가 될까 안 될까? 후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려면 다음 생에 꼭 나 같은 놈을 찾아서
딱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유일무이 1등 신랑감은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어. 응? 날파리 신부도 멋있긴 하지. 근데 가슴에 털이 많아. 그래서 2등감이야. 2등감. 근데 어쨌든 이번 생에서 나는 독신주의자고 사제 생활 할 거니까 꼬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동자선 꼬시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내 방 번호 1, 2, 3, 4 별이야. 알았지? 너만 알고 있어?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의 남편 만난 것을 후회한다면 이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회라는 그 단어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사전을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오더라. 일본은 뉘우침이야. 뉘우침. 후회라는 말이 뉘우침과 비슷한 단어래. 뉘우침이 뭐예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자책감이 있대. 자책. 후회는 자책과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후회하는 감정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석함이란 뜻이 있대. 애석함이 후회와 비슷한 말인데 기회를 놓쳤거나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래. 아쉬움. 그리고 네 번째로 반성이라는 뜻도 비슷한 거래. 반성.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회개래. 회개.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고치려는 태도를 말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후회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뭐 밑에 두세 개 더 있는데 결국 뭐예요? 사전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남편 만난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은 반성하고 뉘우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잘해보고 싶은 아쉬움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죠?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나쁜 삶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 아니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제일 나쁘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삶이 가장 나쁜 것이다 이게. 반성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은혜의 시작. 이 말은 뭐예요? 축복의 시작은 후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야. 이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후회, 곧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결단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단.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 결단이 꼭 여기에 포함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순식의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바로 지나온 삶을 후회할 때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지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결심이 설 때 비로소 축복이 시작이 되더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성서에서 보면 자신이 한 짓을 후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굴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 베드로가 배반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뭐 으뜸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하며 모른 척했던 자신의 행동을 뭐라고 그러는가 몹시 후회하는 거지. 그죠? 뉘우치는 거지. 그래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루카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요 장면이지.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뉘우침과 동시에 뭘 했어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결심.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에? 그런 의지가 다져진 그 순간이, 그 장면이.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잖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그죠? 그때 후회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후회함과 동시에 내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 뭐가 들었어요? 결심이 들어서고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건 대로 후회의 정석이지. 후회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사도답게 살게 되더라 이 뜻이야. 반면에 유다는 어땠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자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이렇게 나와. 뉘우쳤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래서 은전 32풀 대사제 들고 원로들 앞에서 내동댕이 치고는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해서 그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똑같아. 후회했지. 뉘우쳤지. 그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나와.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쳤잖아. 후회했지. 죄 없는 분을 죽겠다는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을 후회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아니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 아니야. 그죠? 베드로나 유다나 모두 잘못하긴 똑같아. 맹세한 놈이나 뭐 팔아먹은 놈이나 그게 그거지. 근데 왜 베드로는 열성적인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을까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야. 후회와 뉘우침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 반드시 결심이 서야 돼. 결심. 베드로는 후회와 동시에 주님을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 쳐다봐야 돼. 쳐다본 것이 바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축복과 동시에 결심이 서니까 어마무시한 웃던 사도가 될 수 있었죠. 반면에 유다는 뭐예요? 뉘우침과 동시에 주님께 손을 내밀었어 안 내밀었어? 안 내밀었어. 후회한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주님을 봤어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든 뭘 하든 쳐다라도 봤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이게. 그지? 예수님과 눈만 마주쳤더라면 유다도 결코 자살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빠진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는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그 축복을 청하지 않는 뉘우침이나 후회나 반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교환교.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만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면 다시 말해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을 세워야 돼. 이제 이래야 베드로 했던 것처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만 아이씨 후회 다시는 만나봐라. 다음 생에 있으면 내 저 인간 근처 100년에도 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 생에 만나서 잘 살 것 같아? 아닌 거예요. 다 그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편을 만난 것을 더 90%가 후회한다 그랬어? 다시는 다음 생에 안 만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후회한다는 것은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할 일이 뭐 있어?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힘으로 저 남편, 싸가지 없는, 싹수 없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 예? 요게 빠지지 않으면, 요게 빠지면 결국 유다처럼 여러분 인생은 쫑치게 되더라. 이게 결국 뭐예요? 이혼과 더불어 가정 파괴라는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아시겠어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정한 회개는 후회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결심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결심이 빠진 그런 후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안겨.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으면 끝은 파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도록. 자, 이제 다시 물어봅시다.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하는 사람 손들어. 하나도 안 들어? 일단 들어. 후회한다고 했잖아. 일단 들어. 후회한다는 것은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뜻이겠지? 네. 여기까지 수순대로 왔어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백내장을 주십시오. 백내장에 흐릿해 보이잖아. 어? 실체를 못 보고 옛날 좋았던 사랑했던 흐릿한 모습을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이뻐요. 백내장에 차라리 걸리는 게 낫겠지 가정 파괴보다? 네. 안겨. 후회는 좋은 거야. 그러나 그것을 뉘우침과 반성과 더 나은 것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그 후회는 여러분의 삶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하시겠어요? 네. 아멘.